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부터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일어날까 말까? 이불을 박차할까? 아니야, 조금만 더. 샤워를 할까? 머리만 감을까? 아니, 세수만 할까? 씻을까 말까? 무엇 입지? 정장을 입을까? 캐주얼을 입을까? 오늘 교회는 갈까? 말까? 좀 늦게 갈까? 일찍 갈까? 밥은 먹을까? 말까? 가서 찬송할 때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할까? 아니면 그저 입 다물고 있을까? 기도할 때 소리를 내볼까? 내지 말아볼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볼까? 아니야.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스텝 맞춰서 튀지 않게. 아니지. 열심을 내야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할까? 말까? 저 사람하고 지난번에 싸웠는데 용서를 할까? 말까? 저 사람을 내가 좀 관용하며 이해할까? 하지 말까? 오늘은 뭘 먹지? 어떤 걸 먹어야 될까? 단 걸 먹을까? 쓴 걸 먹을까? 눈을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 한다면 내 의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지요. 내가 언제 죽지? 내일 죽어야겠다. 죽음을 선택할 수 없겠죠. 나는 대한민국 말고 미국에서 태어날 거야.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남자가 싫어. 여자로 바꿔 살 거야.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난 생일을 바꿀 거야. 다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응애하는 날짜를 바꿔버려야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아픈 이 육체를 안 아플 수 있게끔 싹 바꿔버려야지. 개조해버려야지. 늙은 이 육신을 젊은 사람 몸으로 싹 바꿔버려야지. 내가 좀 무식한데 좀 똑똑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싹 변신을 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선택이 가능할까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지. 그리고 교회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하여 두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한 것 같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 우리의 선택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손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선택은 가한 것이 사실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손가락으로 눈곱을 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신경에 마비가 와서 이 신경, 머리세포에서 손가락 끝까지 신경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눈곱을 떼어야 되는데 손가락 끝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눈곱 띄는 걸 선택했으나 나의 손가락은 눈곱 끝으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그때의 판단일 뿐 모든 선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에 모든 성취하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선택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보게 되느냐 하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거짓 선택, 참 선택, 진짜 왕의 선택, 가짜 왕의 선택, 진짜 성도의 선택, 가짜 성도의 선택. 아멘.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선택, 특별히 신앙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신, 참 왕의 선택 아니하면 거짓 왕의 선택인가를 분별하여서 진정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고 판단하시며 성취해 주실 수 있을 때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없는 선택이요, 후회 없는 선택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야지 마음으로는 마음 먹었는데 조금만 더 그래서 급기야 늦었어요. 버스 한 대를 놓쳤어요. 버스 한 대를 놓치니까 30분 늦었어요. 어때요? 아까 5분만 빨리 했으면, 그거 안 놓쳤으면 딱 그 시간에 들어오는 건데, 내가 그 5분이 문제예요. 5분. 뭐예요? 선택에 이미 이상이 생겼죠. 자,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다 이끄세요. 그 계획도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까지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며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한없이 이해하며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의 자유에 의한 선택을 항상 남겨두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 그런데 요나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다시스. 자, 그러면 그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어요? 결국은 그 선택을 통하여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토해내서 다시 나와. 그 안에서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게 하시죠? 니느웨. 그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영광도 받으셨죠. 바로 2차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어느 만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의지 안에 우리의 판단으로 잘못 살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그 자리로 놓으세요. 사실은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올감이라고 느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올감이가 아니에요. 결국은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두시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 자, 오늘 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서두에 합니다. 저의 여러분들, 그러면 르호보암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기에 거짓 왕이라는 것을, 거짓된 왕의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솔로몬 왕은 너무나 존귀한 자였고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다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 저처럼 크고 넓게, 그리고 내게도 주소서 저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주소서.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붙이셔서 인권, 영권, 물권으로 내게 채우셔서, 이렇게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죽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은요, 아무리 영화로워도요,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죽어야 돼요. 이 솔로몬도 죽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헛되요. 이 모든 부귀와 영혼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솔로몬이 왜 이 통치하다가 하반기에 잘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각종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명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희들을 흩으신다 그랬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때에 이루어지게 돼요. 왜? 너희 아버지하고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네 대에서는 건드리지 않아. 그러나 네 다음 때에서 건드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가 막힌 것은 르호보암의 선택이 딱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딱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의 선택이요, 평생을 좌우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요.
이 르호보암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위를 만드는데 이 왕위를 맡을 때면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성에 쫙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정치적으로나 또한 우리의 그 신앙적인 많은 문화들이 그곳에 다 집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제단을 쌓고 이 왕이 가한지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한 신정국가였으나 다 같이 인정하여서 공포하고 난 다음에 왕통을 유지하겠단 말이에요.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도 그렇게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분열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언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장관이 있는데 그가 나중에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 10지파를 끌고 찢고 나갈 자가 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요 솔로몬이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저 멀리 쫓겨내버려요. 애굽으로 도망가게 돼요. 여로보암이.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막 찾아가요. 그래서 진짜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지 여로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 여로보암이요 빨리 오시오. 그래가지고 다 그곳으로 집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딱 집결되어서 그가 어떻게 보면은 대표로다가 르호보암 앞에 딱 가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왕이시여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이 글은 뭐냐면요 많은 고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도 굉장히 오래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왕궁도 굉장히 오래 지었잖아요. 이 고역을 너무너무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들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녀가 거느리고 사는 여인이 1000명이었으니 그의 식솔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식솔들을 먹여야 되니 얼마나 많은 세금을 벗어들었겠습니까?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고 아무리 휘황차다고 할때도 그 모든 것을 잘 거느리고 살려면 엄청난 정말 국력과 재력이 소모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고역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멍에를 우리에게 좀 더 가볍게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가볍게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아이야의 선지자의 그러한 선포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왕으로 다시 세워서 우리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이때 바로 르호보암이요 탁 마음속에 기분 나쁜 게 들어왔어요. 어쭈 여로보암 네가 왕이나 된 것 같아. 아이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대표로 저 애굽에서 숨어있다가 올라왔다 이거지. 근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해라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조락펴락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이 안에서 막 푸득푸득 일어나요. 왜냐하면 왕통이고 자기가 봤을 땐 적통인데 누가 감히 자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일 후에 보자. 내가 무엇으로 결정을 하든지 너희들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뭐냐면은 아버지를 모셨던 그 원로 정말 그 신하들은 왕이시여 백성들에게 선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좀 더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 백성들은 왕에게 정말 인정 많은 왕이시라고 하면서 더 잘 선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말이지 비유나 마치라 그러고 말이지 오래 살아가지고 길게 잘 살아가지고 말이지 편안한 것만 따지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하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이렇게 멍에를 진 것을 가볍게 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왕의 생각을 알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눈치가 빠네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를 싹 맞춰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제 왕이 보였을 때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제 너희들이 전에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게 뭐냐면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얘기 뭐냐면 자기의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도 굵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판단과 권위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너희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강하게 나가십시오 이 얘기예요. 강하게 나가십시오. 여기서 꺾이면 왕통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아주 마음이 시원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역시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 이 말을 듣고 3일째가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딱 몰려 들어와요. 그때에 이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댔어. 그러면은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이게 뭐냐면 전갈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보면 전갈이 꼬리가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쫙 휘어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쇠꼬지, 쇠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촉을 단 거예요. 촉을. 그러다 보니까 가죽은 그냥 가죽끈만 쫙 감아버리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끝에 전갈 이 채찍이 있어가지고 그게 쇠꼬랑이 때리면은 촥 하면서 쫙 갈고리처럼 사람의 몸을 착 훑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독침이 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더 강하게 나갈 거야. 나를 아주 만만하게 여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였어요. 그리고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도 그 또래가 되겠죠. 40대, 한창 때. 거기다가 또 왕통을 이루는 데다가 큰 어마어마한 부와 존귀와 위엄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모든 것 성망성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권자에 앉는 자가 되다 보니까 르호보암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14절 시작.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마여에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쫙 모이자마자 정말 보란듯이 외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백성을 사랑한다면 백성들이 얘기하기 전에 공포를 버려야죠. 노역을 저들이 안고 있는 그 해방할 수 없는 그 정말 포로되어서 꽉 묶여 있었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줘야죠. 그런데 가짜 왕은 어땠어요? 지금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더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노역과 공포와 또한 힘든 많은 것들을 저들에게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짜 왕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면 천하가 움직여. 어디 내 앞에서 선정을 해라 그래. 해라 말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여러분, 이미 교만이 들어왔어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왕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여겼어요. 내 맘대로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흔들어 놔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채찍을 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은 교만합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포악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나에게 위에서 하는 말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멀었습니다. 귀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가짜들의 행동은 그래요. 가짜 왕은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그 아파하는 심령을 봐지 못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이 괴로움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의 슬픔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의 고민을 보지 못한다면 가짜죠.
아버지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들이 오늘 표정이 어떤지, 오늘의 삶이 어떤지 볼 수 있을 때 진짜 부모지요. 살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가들, 경제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원들이 어떤지 살피는 사람이 진짜지요. 내 나라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지요. 자기 안일만, 자기 명성만, 자기의 생각만, 그리고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의 권자만 높이려고 하는 것, 이미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 들어쓰시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교만이 사라져야죠. 교회에 들어오면 어때야 돼요? 진짜들은 어때야 돼요? 겸손한 것입니다. 포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어때야 돼요? 오히려 정말 심령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 없어 보이지? 오늘은 왜 우울해 보이지?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오늘은 왜 이렇게 지쳐 보이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평안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루만져 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참 성도인 거예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어디에서 고함 소리가 나든지 살려주세요 소리를 하는데 문 딱 가로잠그고 어휴 무슨 소리야? 강도가 들었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해? 오히려 문 쫙 잡아 던진다면 이것은 거짓 이웃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 중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자리의 것은 걱정도 없고 살펴볼 겨를도 없이 그저 내 자존심, 내 자리, 내 욕심, 내 생각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해요. 나는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가 가죽으로 쳤다면 나는 정과 채찍을 때릴 거야. 무자비해요. 여러분, 가짜는 무자비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자기가 신인 척하지만 무자비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후려요. 여러분, 마약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약, 거짓을 가지고 후려요. 황홀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도피성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죽여가죠. 무차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의 돈을 뺏고 저의 영혼을 뺏고 저의 삶을 뺏고 저의 생명까지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무엇이에요? 가짜는 이래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는 사람들, 우리를 지도한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안에 진정한 자비가 있는지, 그리고 겸손한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왕이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무자비한 선택과 교만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치르게 됐습니까?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니라. 이제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미스테리한 것이 있어요. 거짓된 것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때로는요, 사단을 들어써서도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 어떤 속이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가는 것 가운데 다시 나를 돌이키시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그렇습니다. 좌절도 그렇습니다. 생애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나를 속이는 듯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속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나를 살피는 기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일을 만나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기시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차하지 아니하여 그냥 이루어졌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구나. 너희들은 내가 만민 중에 흩어버리리라. 흩트는 것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라의 한 사람이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교회의 한 사람이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사람이 가정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협상이 결렬됐어요. 더 이상 타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너 그러면은 너는 그냥 니네들끼리만 있어. 이 성에서만 있어. 소국의 왕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었던 사람이 소지파의 왕으로 너무도 초라하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가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짜의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예요. 교만은요, 흩어놓게 됩니다. 분열시킵니다. 결렬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으로 추락시킵니다. 이것이 가짜의 결과예요. 그런데요, 참의 결과는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의 역사는 우리가 이번 달 12월 달에 주제로 삼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배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참 왕, 진짜 왕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짜 왕은 어땠습니까? 무자비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교만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강포했습니다. 불쌍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공포로, 더 악으로 재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왕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요. 백성들이 굶주려요 왕이시여, 우리를 좀 선대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이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도 춥고요, 내 생각도 춥고요, 나의 삶도 춥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왕이세요. 참 왕이시죠. 눈먼 자에게 오셨어요. 눈먼 소경,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온 지체 중에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90%의 어둠을 갖다 주는 것, 이 온 몸의 90%의 어둠을 갖다 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90%를 잃는 것과 같대요. 어두워서 못 보는 영혼들에게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칙칙하게 컴컴한데 그냥 그 안에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여러분, 깜깜하면 무섭죠? 깜깜하면 무섭잖아요. 세상이 무서워요. 앞이 캄캄해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모레는 또 어떻게 살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캄캄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캄캄한 자에게 오셨어요. 왕이셔 캄캄합니다. 앞길이 깜깜합니다. 우리 살 길이 깜깜해요. 이야기하기 전에 깜깜하지. 내가 찬빛으로 너에게 오리라. 포로된 자에게 오셨어요. 삶의 포로가 되어 있고 병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날마다 끌려댕기고 죄악으로 끌려댕기고 나도 내 몸을 어쩔 수 없는 사망의 그늘로 쫓아다니며 끌려댕기고 이리저리 이리로 흥청 저리로 흥청 그저 어떻게 다닐지 모르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하여 끌려댕기고 있는 나를
그 끈에서 풀어주시고자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억눌려 있어요. 다 억눌려 있어요. 늘 나에 대해서 열등의식으로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초라합니다. 그저 이제 늙고 병든 몸만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이 캄캄합니다. 그저 억눌려서 더 이상 내 몸도 어떻게 추스를 수가 없고 내 미래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눌려 있어요.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어요.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나를 꽉 내려뜨려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참 왕의 선택은 거짓 왕의 선택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 왕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너희도 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눈먼 자의 눈을 띄워줘. 너희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 너희도 억눌려 있던 자를 일으켜 세워. 너희도 가난한 자를 찾아가 주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눈먼 자, 심령이 포로된 자, 심령이 억눌린 자,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삶을 통하여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찾아가. 그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그 예수님이 삶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참 목자 되시고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주님을 만나라. 이 선포하시는 자로 주님은 우리에게 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혹시 르호보암 아닙니까? 거짓된 선택을 하는 자들 혹시 아닙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내며 포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자비를 사람들에게 자비함이 없이 사랑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참되신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 본받으심으로 자비를 베풀고 온전히 사랑을 베풀며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보게 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눈먼 것에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포로된 것에서 다시 한번 해방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억눌렸던 것에서 회복되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파하십시오.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눈을 떴다. 내가 회복되었다. 내가 억눌린 데서 일어났다. 회복되었다. 난 포로가 아니다. 난 자유한 자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죄악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똑같은 일을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남이 싸놓은 것을 가서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종들이요, 참 선택을 하시기 원합니다. 참된 왕이 가셨던 길 우리도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년을 주님을 오시는 날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리만절 주님이 오시는 날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맞이하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십시오. 여러분들의 수많은 잡다하고 더러운 찢기들 다 건져서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로되어 있으며 억눌려 있는 모든 세상 것들 다
회복하며 자유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될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사시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2016년들을 하나님 앞에 그 주님 만난 자로서 온전히 참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자요, 그리고 온전히 자비한 자요, 사랑으로 충만한 자요, 온유가 넘치는 자요, 오직 왕, 참 왕 선택하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